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근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쳐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나실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을 다시 돌이키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아이성 전투를 하게 하시고 이번에는 승리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전투지로 돌격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늘 중간에 갑자기 멈춰 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광야가 끝나갈 때 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곳에서 모세는 이제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쪽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백성들한테 명령한 게 있어요. 2번이나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요단강을 건널 텐데 거기에 길가를 지나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온다. 거기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또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각각 축복과 저주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후계자인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을 따라서 그대로 오늘 여호수아 8장에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투가 아니라 왜 전투를 하다 말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지금 드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절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하는 행동은 단순히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앞서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4절부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 이제 율법을 기록하고 하는 일들이 생겼단 말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 이 당시에 전쟁이 누구 애들 뭐 동네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파죽지세로 막 밀고 가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다 끝난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할 것 좀 다 해놓고 쫙쫙 해놓고서 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미리 명령하신 게 있단 말이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라. 가나안 땅에 남은 부분 지금 정복하기도 바쁜데,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정복했다고 하면 할수록 쟤네들은 더 꽁꽁 문을 걸어 잠글 것이고, 그동안 서로 안 친했던 지들끼리 더 막 친분이 생겨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연합전선을 구축할 것이고, 시간은 솔직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빨리 가서 쳐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때 무슨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전쟁이 먼저가 아니고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는 실제로 여호수아가 싸우지만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나냐면 모세가 손을 드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싸움은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실제 싸움은 누가 한다고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싸움의 결판은 어디서 난다고요?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하고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싸우고 뭘 이렇게 정복하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뭐가 우선순위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잘하는 것, 우리가 뭔가를 잘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는 뭐냐는 거죠. 그 예배는. 도대체 누가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여기에 지금 와서 앉아 계시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와서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와서 의자 대피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지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했죠. 그리고서 아이성으로부터 쭉 이렇게 북쪽으로 길이 쭉 열리는데요. 그쪽으로 좀 꽤 멀리 있어요, 거리가. 근데 쭉 가다 보면 양쪽에 뭐가 있냐면 왼쪽이 에발산, 오른쪽이 그림신산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협곡이 뭐냐면 세겜 골짜기예요. 거기가 세겜이에요. 거기가 세겜 땅. 이 세겜 지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죠.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 아버지가 하란에 가가지고 하란에서 머물러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죽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떠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나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디서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냐면 바로 요 세겜 땅,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그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자기 형이 자기를 막 죽이겠다 쫓아오니까 도망가죠.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자기 삼촌 집에 갔다가 거기서 20년 있다가 돌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가운데 돌아오고 나서 돌아오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이제 제가 좀 다 뛰어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넘어와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어느 땅으로 들어가냐면 세겜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뭘 하냐면 그 땅을 자기네가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 텐트 친 그 자리를 사요. 자기가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지었어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겜 땅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인 어떤 정신적인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쪽 산에 올라가고 이쪽 산에 올라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하나 볼 건 뭐냐면 여기에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요. 에발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겜으로 갔다는 건 내가 그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그 땅에 와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거든 그렇게 하라 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는요.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뭐 언약을 맺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곳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과 이 모세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에발산은 하나님 앞에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러죠. 근데 이 에발산은 뭐 하는 땅이냐면 저주를 선포하는 땅이에요. 그림신산은 뭐라고요? 반대로 축복을 선포하는 땅이고요. 그 왜 하필이면 축복의 땅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안 하고 왜 하필이면 저주의 땅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저주의 산 에발산은 어떻게 보면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저주의 땅에서 가만히 있으면 저주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제물에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뭘 했다고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죠. 그 제물이 뭐예요? 그 제물이 반드시 그 제물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잡아서 우리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이 세상을 속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이 저주의 땅인 이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저주의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그 저주받은 땅에서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것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뭐냐면 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로서 모인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와서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감사하나이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부어주신 그 의가 나에게 임하였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참된 예배가 돼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에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핵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되어지고 기념되어지고 감사되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여기다가 십자가를 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부적같이 되기 때문에 우상처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붙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들어오실 때마다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새기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 이대로 가면 저주의 땅에서 그냥 멸망받을 자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하여짐을 당하였다. 속하여짐을 받았다. 내 죄가 모두 속량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이 부분을 주석을 했어요. 에발산에 단을 쌓게 한 것은 저주를 면케해주는 희생의 제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일깨워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가 끊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로 쇠로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쇠로 다듬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거친 것을 에발산에 세우라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배는요, 우리가 굉장히 예배를 기획한다,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좋은 의미에서 쓰는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예배냐 쇼냐. 굉장히 아주 막 조명과 화려한 뭐를 막 쫙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쫙 감동이 오게 만드는 이것이 과연 그것이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냐? 아니면 소위 말해 콘서트장에서 느끼는 그런 감흥인 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다듬지 않은 그걸 가지고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어떤 화려한 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밀 것도 없고요, 속일 것도 없고요, 아닌 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세리가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라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갔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듬지 않은 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했던 그런 삶들, 나의 모든 죄를 그대로 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자비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꾸미지 말고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발산에 서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회개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산으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라낼 건 잘라내고요. 해야 돼요. 암에 걸렸는데 여기다가 빨간 약만 계속 바른다고 됩니까? 요오드가 좋은 거래. 그러면서 요오드를 계속 발라주면 낫겠냐고요. 실제로 요오드가 굉장히 좋은 거랍니다. 우리 몸에 요오드가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요오드가 들은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좋대요. 너무 멀리 가면 삼천포로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유턴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눈물, 콧물 쏟는 건 좋은데 그러고 나서 똑같이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했으면 다른 거예요. 어제 이렇게 가던 방향이 완전히 돌아서서 이쪽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고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예배를, 제단을 쌓으라고 지금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뭘 하라고요? 거기다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그 율법 중에 뭐를 기록했을까요? 그 돌에 이 모세오경을 다 기록하진 않았을 거고 바로 신명기 28장을 아마 기록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낭독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말씀을 거기다가 쓴 거예요. 여러분, 에발산에 제단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 돌을 세우고 거기다 율법을 썼다라고 하는 그것의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 신앙의 새로운 회복을 뜻해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 이게 신앙의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 영혼에다가 새겨 넣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귀한 거예요. 왜 예배의 자리가 귀한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그것을 내 영혼에 새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귀한 거예요. 뭐 괜히 예배의 자리가 귀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거를 계속해서 주일마다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참된 우리와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참된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참된 예배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과거에 뛰어난 거, 화려한 거, 뭐 대단한 걸 경험했다고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차차 잊혀집니다. 감정이요, 언제까지 되지 않아요. 그냥 옛날에는 그 생각만 해도 막 뜨거웠는데 지금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도요,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우리는 그걸 다시 새롭게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죄악을 내어놓으며 이미 목욕한 자지만 더러워진 발을 다시 닦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내려오는 그 능력을 힘입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전령사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좀 이 부분이 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계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참 안타까운 것. 그것이 이제 사실은 여 앞에 서 있는 이 우리 교역자들의 잘못이에요. 1차적으로. 그렇지만 또한 2차적으로는요, 우리 1세대의, 우리 앞선 세대의, 과오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 교회 안에 보면, 여기 한번 둘러보십시오. 20대, 30대 몇 명이나 되는지.
물론 우리 청년부는 이따가 올 줄로 믿습니다. 20대는. 한 40대 후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신앙이 그래도 좀 계승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조금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무너지더니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주일 성수는 아주 그냥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냥 그건 기본으로 알고 있었어요. 주일날 어디 감히 주일을 범해.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만 해도 주일날 국가고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도 못할 신화의 갈등을 했어요. 근데 요즘 갈등 안 하잖아요. 가서 시험 보고 오면 되지, 뭐 걱정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일 한번 범하는 걸 너무너무 막 두렵게 생각하고요. 막 이걸 어찌 하나. 그래가지고 실제로 시험 포기한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여기서 그걸 따지려고 드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믿음의 기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뭐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요, 뭐 보통 100일 새벽기도 이래서요, 100일 특별 새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3분의 1은 특별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그걸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냥 해요. 심지어 2번 한 때도 있어요. 2번. 그럼 뭐야? 3분의 2는 특별 새벽기도야. 그러면서 동시에 40일 특별 철야기도해. 요즘처럼 뭐 9시에 와서 11시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갔냐면요, 저녁 한 9시쯤 오면요, 다음날 새벽 한 3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 올라이트 하면서. 그래 놓고 잠깐 자고 새벽에 일어나 새벽기도 하고 그 집에 가는 게 그게 철야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날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갈 겁니다, 아마. 왜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야, 오늘날처럼 한 주간 새벽 기도에 너 못 와. 요즘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해도 그것조차도 못 오더라고요. 야, 힘이 이렇게 약해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이 뚝심이 다 무너진 거예요. 믿음의 야성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야, 예전에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요, 그 밤 새벽 별 보고 나갔다가 밤 꼭 그냥 그 밤에 늦게 오고서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나갔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그때만 해도요, 그 당시 그날 시험 기간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100일 새벽 기도에 그냥 가는 거예요. 40일 특별 철학 기도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교회 올 때 새벽 기도 오고 철회 올 때 애들이 참고서하고 이거 들고 와. 그거 끝나면 그 한두 시간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시간 이제 공부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그냥 학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제 동생 얘기를 해줄까요? 제 동생은 교회 반주자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 반주자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 100일. 그래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놔서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리고 또 저녁 40일 특별 철야 기도회. 그걸 또 해놔서. 그래놓고 동시에 다니엘 기도회. 하루 3번 기도. 사람 죽이는 거죠. 그죠? 그러거나 말거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해요. 그러면 제 동생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고3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나와야지. 어딜 감히 안 나와. 담임 목사님이 나오라고 그러면 나와야지. 그래서 나왔어요. 고3짜리가. 새벽 기도 반주, 그리고 철야 기도 반주. 철야 기도에 오늘날처럼 오디오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 2, 3시까지 이거 치고 있어야 돼요. 반주자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울어.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겨우 한두 시간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겨우 한두 시간 자고 막 이렇게 가고 이랬어요. 근데 또 하필이면 그때 그 기간에 시험이 딱 걸렸네.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모르겠는데 걸렸네. 애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는 해야겠는데 교회에서 이건 해야 되니까 어느 거 먼저 할까요? 이거 했다니까요. 이거. 그 남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쟤는 뭐야. 근데요, 그 당시만 해도 쟤는 뭐야가 없었어요. 그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놀라운 애가 벌어졌습니다. 이건 너무 신비한 얘기라 제가 그건 좀 건너뛰고요. 나중에. 어쨌든 걔가 놀랍고도 신비하게 전교 1등을 했다니까.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뭐 대학부 상관없어요. 다 나오는 거야 그냥. 무조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딜 안 나와. 주일도 겨우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일은 기본이에요. 주일날은요, 아침에 8시에까지 오면 집에 가면 11시야. 밤 11시.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그러고 살았어요.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섬기려고 했고요. 봉사하려고 했고, 기도하려고 했고, 말씀 들으려고 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고3들을 교회에서 빼기 시작했습니다. 야, 고3이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 돼? 너 빨리 예배드리고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야, 시험 기간엔 조금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오지 마. 이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학원은 가도 교회는 안 오기 시작했어요.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근데 걔가 대학 가면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아니요. 대학 가니까 왜 이렇게 할 게 많어? 먹고 대학생이 아니에요. 대학생들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레포트 쓸 게 그냥 천지 빽깔이에요. 그런데 그러고서 하고서 그럼 졸업반쯤 되면 시간 나겠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취업 준비해야죠. 취업 준비. 야, 취업 준비해가지고 들어갔어. 직장 들어갔어. 자, 이제 신앙생활 잘합시다. 잘하긴 뭐래요. 신입사원이. 계속 가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고 나서 야, 이제 좀 직급이 올라가니까 이제 좀 되냐? 아니, 결혼해야지. 결혼하고 났더니 아, 이제 좀 됐냐? 애 낳아야지. 애 때문에.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누적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야성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먼저냐, 이게 먼저냐 할 때 이걸 먼저 택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하는 게요. 이게 지금 이거 정복해놔가지고 와 우리 땅이 넓어진다. 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막 우리가 짓지 않은 집도 주고 막 먹을 것도 있고 이야 좋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잡으면 우상숭배에 빠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이것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요.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결국 쳐버린다니까요. 그런 일이 나중에 벌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해야 돼요.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다시 해야 돼요. 우리 예배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아갈 때 왜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치냐면, 오늘 예발산에 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세워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니까 앞에 여리고가 걸려있고, 아이성이 걸려있으니까 이거 치워버리고 간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곧바로 갔겠지만 이게 있으니까 이제 먼저 치워버리고 간 거라고요. 목적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전투는 니들이 무슨 전쟁의 준비를 잘하거나 전략을 잘 세우거나 무기가 잘 있거나 무기가 뭐 뛰어나와 이게 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믿음을 잘 갖느냐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못하면 지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그걸 한번 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무너지는 걸 한번 본 거라고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무너집니다. 지금 당장 안 무너져도요, 인생 말년에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올 때마다 되새기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능력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그 지극히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된 자로서의 그 영광과 그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기고, 이렇게 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나오셔야 돼요. 제가 왜 1부, 2부를 나눠서라도 오게 만드는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뭐 구태여 올라가서 해. 그냥 밑에서 하면 되지. 아니요. 올라가서 거기다가 지으래잖아요. 거기다 제단 쌓으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새기고 그것을 선포하고 다 듣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너진 제단이 다시 쌓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신비가 다시 새겨져서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이거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기는 것이고 함께 하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그 자녀로서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의 예배자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 주님으로 이곳에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런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런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합니다. 주를 위한 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대로 이곳에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는 그런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이 오늘 이 시간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너진 제사를 쌓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날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새롭게 하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믿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새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단 없는 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이 십자가에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함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아버지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아버지의 감사와 감격과 사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각인되게 해주시옵소서.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선포케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진행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결코 아버지 이 세상에 물들거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의 아버지를 뒤로 퇴보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날마다 주의 동행하며 아버지를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날마다 승리케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오히려 그 생명 가운데 살리시고 오히려 의롭다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새겨져서 바로 세워져서 그 말씀을 쫓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와 함께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려워합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낭망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게 해주옵소서. 새로운 소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나아가며 주와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은혜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미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이미 치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온전케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사람들에게 증거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슬픔 대신에 희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들까지도 주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생명까지 주께 올려놓습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그것을 쌓아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기쁨만 드리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 그 말씀을 쫓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한국교회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